어떤 일을 하다가 배에서 이상한 싸한 신호가 올 때, 여러분 우리 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던 일을 계속합니까? 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러 움직입니까? 그런데 21km를 달리는 하프 마라톤에서 중간에 그런 배의 신호가 왔다면 대부분 선수들 어떻게 할까요? 2008년 스웨덴에서 열렸던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세계적인 대회라고 합니다. 거기 약 4만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 참석했었던 19살의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하는 선수가 출발하자마자 배에 싸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달리다가 출발한 지 2km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미카엘의 관략근이 대장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설사가 시작된 겁니다. 설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미카엘은 마라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약 10km 정도를 계속해서 설사를 반복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달렸고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였으니 얼마나 많은 기자들과 또 얼마나 많은 그 소식들이 전해졌겠습니까? 이 미카엘이 설사를 하는 장면이 그냥 적나라하게 사진에 찍혔고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8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건, 사진이라면 제가 한번 쳐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 그 사진, 그 영상이 뜨고 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미카엘에게 똥 싼 남자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창피입니까? 대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 미카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신호가 왔을 때 당장 멈추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달렸습니까? 그랬더니 미카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멈출 것이고 그러면 또 멈추게 되고 계속해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을 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카엘이 2008년 스웨덴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한 그 대회에서 2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을 했는데 2009년 다음 해 똑같은 스웨덴 하프 마라톤에서 9위를 차지합니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미카엘은 2014년도에 열렸던 국제적인 덴마크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스웨덴 신기록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카엘은 그 사건을 넘어섬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위해 자기가 목적으로 하던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설사까지 했네라고 웃고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정신력 그리고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라고 다들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미카엘은 마라톤 대회의 결승점을 목적으로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설사 사건처럼 우리 삶에 계획되지 않았던, 예정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멈추고 주저앉고 뒤돌아서곤 하지요.
하지만 미카엘 에크발처럼 자신이 정했던 목적을 위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이루는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도망쳤는지를 기록한 성경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왜 가리죠? 얼굴을 왜 가리죠?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부하가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겁니다. 이것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경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울며 갔습니다. 그 신세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그리고 너무 도망치다 보니 신발도 챙기지 못했던 자신의 신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울며 도망쳤다는 그 다윗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그때 울며 엉엉 통곡하며 수치스럽게, 그리고 맨발로 도망쳤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다윗은 오늘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담, 울타리는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그 담이 넘어졌습니다.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마음 둘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어했는지를 시편 62편의 9절만 읽어봐도 마치 그때의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생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침이면 장인의 양을 끌고 나갑니다. 저녁이면 장인의 양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장인의 양을 치고 먹이고 들어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면 저녁에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이고 총총이는 것을 보면서, 또는 저녁에 해가 기우는 그 석양이 기우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사람들이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궁에서 보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홀로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있는데, 그건 모세의 아들 이름입니다. 모세는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낳은 장자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물론 태어나고 자란 애굽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 나그네죠. 그런데 과연 모세가 자기가 사는 장소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도 이뤘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나그네였던 겁니다.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리고 가족과 또는 다른 일들을 함께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동떨어진 먼 곳에 있었습니다. 노력했겠지요. 어울리고 함께 정체성을 갖고 함께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리고 늘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아들 게르솜에게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비참한 상황, 모세가 얘기해주고 있는 정착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늘 붕 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고난 아닙니까? 고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의 상황도 가지각색이지만 그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는 비참함, 또 어울리지 못하는 주변인 같은 외로움, 나그네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보면 시편 62편은 단지 추상적으로 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하며 그때 그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도망치고 슬퍼하고 경황이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라고 말했다면 실제로 압살롬 반역 사건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구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을 예루살렘 궁에 두어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결정을 하면 그 행동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짤 때 압살롬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책략가를 성 안에 집어넣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계획을 짜는 것도 방해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짜고 나면 어떤 계획을 짰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어 다윗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갖고 다윗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던 제사장을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은 나름대로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칠 또는 거기에 대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즉 반역을 물리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너 됐다, 너 거기까지야 하시면 하나님 저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이대로 이곳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최선은 다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이 됐다, 너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던 엘리야 선지자,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엘리야, 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겁에 질려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비가 오게 했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쩌다가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까? 더군다나 왕비 한마디 말에 그런 철저히 낮아지는, 정말로 쓰러져가는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신앙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겠다, 죽어야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절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해야 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는 선교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역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가 많아져야 되고 또 선교비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로 인한 괴로움, 그로 인한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이뤘고
신경쇠약이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지요. 거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얼마나 많이 읽었던 구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구절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일 뿐인데 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것은 뿌리고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흡수한 양분과 그 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나에게 전달이 됐던 것이 나를 통해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왜 내가 자꾸 양분을 모으려고 하고 내가 자꾸 물을 모으려고 했을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번쩍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근데 바로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임재했고 그 이후로 그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 고난, 또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방인 나그네의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나는 가지일 뿐이고 나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아웅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붙어 있으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현재 압살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럼 명령 받고 있는 영혼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영혼입니다. 즉 다윗이 다윗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표현하면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너무 크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 나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어렸을 때 전에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영원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내가 세상에서 받는 부족함, 결핍, 모함, 광야, 이방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할수록,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울수록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두렵고 놀라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 자체가 다른 것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정거장이고 간이 휴게소일 뿐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목적임을 알기에 날마다 나를 추스르고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에 있는 하천의 천변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변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건 들풀들이 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들풀 중에 어떤 건 누렇게 변색이 되고 죽어가는데 그 누렇게 변색되고 죽어가는 누런 풀 옆에 새로운 풀들이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뿌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로 인해 어떤 풀은 누렇게 변색되고 죽어갈지 모르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풀이 솟아나고 싱싱하고 또 자라난다는 겁니다. 누런 풀은 겨우내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봄이 되어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면 자기 자리를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던 담이 넘어지고 나를 둘러쌌던 울타리가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캐내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올가미를 던지고 할지라도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보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복수할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복할까 고민하고 궁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은혜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당하는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넘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